이렇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역대상 15장 15절 1절부터 15절 우리 구약성경 633쪽이 되겠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 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시아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스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샤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 역대상 또 우리 사무엘상 이렇게 좀 건너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아마 역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그죠? 열왕기는 포로로 있는 분들에게 또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이 소망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같은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을 누렸던 다윗 또 아니면 솔로몬의 시대를 그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가 추구하는 하나의 사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델로 삼은 왕조는 특별히 다윗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상을 읽는 독자들이 소망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윗 왕조예요. 특별히 솔로몬도 있지만 다윗 왕조입니다. 바로 그 다윗 왕조를 모델로 삼은 이유는 솔로몬까지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했고 가장 번성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를 넘어서서 바로 성전 중심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나라, 그 나라로 회복하는 것,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역대기상을 읽으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성경 중심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이 열왕기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조금 좀 미화해 되어져서, 그래도 그런 제 모습보다는 다윗 왕조의 찬란했던 그런 모습을 다루는 것이 역대기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어느 신을 믿었고 어느 신을 믿었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 늘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의 이야기였고, 역대기는 그 다윗 왕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곳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나라는 다윗 왕조 시대다, 솔로몬 왕조 시대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때 아니냐, 가장 강성했고 번성한 때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다윗이 우리는 두 번째 왕으로 추대되어졌고요. 우리 13절은 또 같이 읽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한번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까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사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그 신하들을 불러서 함께 의논하고 난 다음에 뭐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자 하는 겁니다. 왜? 사울의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때는 어디 있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함께 있었지만 나중에 바벨론과 그 전쟁 중에 빼앗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백은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요. 법궤는 그 성소라는 게 자석소, 그 쉽게 의자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물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못했던 거예요. 또 있을 때는 물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또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사울의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워와서, 다시 가지고 와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로 가져오는 것이 다윗이 먼저 행했던 일이에요. 물론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블레셋의 땅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빼앗겼었고요. 그러다 사실은 역대기는 열왕기에서 순서는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 지금 역대기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윗이 무엇을 행했느냐? 궤를 가져오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해요. 14장이나 15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도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열왕기와는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어요. 원래 역사는 전쟁이 우선이지만 역대기에서는 궤를 가져오는 것을 먼저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던 그런 나라이기에 이제 다시 왕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궤를 다시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13절을 보니까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다시 궤를 가져오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또 제사장이라도 혹 그것이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또 신하 어떤 백성이든 간에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또 왕정시대의 왕이 가져와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왕은 또 하나님의 안수로 세워진 하나님의 또 귀한 종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재밌는 이야기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 신하들과 장군들과 의논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는 뭡니까? 굉장히 민주적인 거예요. 민주적인 왕정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좀 독특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아도 가져오라 하면 가져와야 되는 것이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본주의다. 신본주의가 교회는 이루어져야 된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신본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본주의의 반대가 뭡니까? 인본주의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본주의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모든 일을 의논하고 행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신본주의로 행해야 된다고. 근데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우리 하나님 믿는 그런 공동체니까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아니면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과 함께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길을 다시 갖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론 왕이 물어보는데 누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도 함께 의논함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궤를 갖고 와요. 물론 독단적으로 행할 수도 있겠지만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민주적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물론 그 가운데는 오류도 많이 있어요. 오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옳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어떤 한 큰 목소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민주적인 절차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큰 목소리에 따라서 그냥 끌려갈 때도 많이 있어서 또 오류를 범하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럼 뭐가 중요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다윗이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는 일입니다.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3장을 읽지 않았지만 온 백성이 축제가 되어져요. 다시 하나님 잃었던 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인가요? 그래서 1장 1장을 좀 말씀 읽어보면 그런 축제에 대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다 기뻐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함께 의논도 했고 또 좋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론은 어떤 결과가 나야 될까요? 좋은 결과가 나야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린 잘 알고 있어요.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좋은 출발이었고 좋은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그들이 라고 생각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축제함으로 기뻐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을 가지고 막 기뻐하며 함께 춤을 췄던 그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해피엔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를 끌고 오는 것 가운데 즉사를 하게 되어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가 수레에 개를 싣고 오다가 소가 갑자기 놀라서 수레가 흔들리다 보니까 그 괴가 떨어질까 봐 그 우사라는 사람이 그 괴를 손으로 받친 거예요. 받친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 법궤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잡아요.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2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아비나답이라는 분이니까 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예요. 누가 유다 지파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다윗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우사는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그 아비나답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년 동안 집안에서 모시고 있었던 법궤, 이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통일되어졌고 그것을 수도로 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에 자기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가운데 마차가 흔들렸어요.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당연히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만약 저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갑자기 하다가 한 분이 이걸 흔들려서 성찬 주가 떨어지려고 하면 제가 그냥 쳐다보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걸 바치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 있는 십자가 떨어지면 제가 떨어졌네 이러지 않잖아요. 당연히 제가 손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우사도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대체 우사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는 그 귀한 법궤를 잘 모셨다가 왕의 명령으로 또 온 백성의 축제의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옮기는 것 가운데 혹여나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흠이나 날까 깨질까 너무 걱정된 마음으로 바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이 가득한 마음 아닙니까?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죠, 당연히. 근데 우사가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버려요. 즉사하고 말아요. 대체 우사가 뭔 잘못이 있을까?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다윗과도 연관되는 지파일 겁니다. 가문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요즘 말하면은 이제 뭔가 앞길이 환한 그런 청년입니다. 이제 같은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되어졌으니 그 가문 왕조가 아닙니까? 왕조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대체 우사가 뭘 잘못한 걸까? 누구 잘못일까? 누구 잘못일까? 저도 몇 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왜 잘못한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죠?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구 잘못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윗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윗인 것 같아요. 지도자였고 왕이었고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윗과 당연히 위정자들이겠죠, 그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대체 왜 그들은 왜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다윗 옆에 제사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윗도 늘 하나님과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하는 것 가운데 왜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자기들 그 뭔가 이루겠다는 열망과 욕망으로 모든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취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레와 그 소로 이끌어오는 것은 누구의 방법인가 하면 여러분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이방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들의 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좋은 곳에 모셔야 되고 좋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왜? 그들에게는 그 신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신이에요. 부적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에 모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근동의 그 종교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을 옮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왕이 되어졌으니 이것을 수도로 옮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혹 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이제는 괜찮은 나라가 될 거야,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지켜주실 거야. 혹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왜 몰랐을까? 그 많은 위정자들이, 그 많은 제사장들이, 그 레위지파들이 왜 그 궤를 옮기는 그 방법을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14장이나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15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던 본문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15장은 다시 오베데돔의, 그러니까 우사가 죽고 나서 법궤를 가져올 용기를 못 가져요, 다윗이. 이것을 두려워서 못 갖고 가겠다고 얘기해서 누굽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요. 그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돼요. 어떤 분들은 한 1년 정도 머물렀을 거라고 봐요. 그 가운데 14장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야기가 나와요.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마 길게는 1년까지 아니면 3개월, 6개월의 기간이 지나면서 아마 다윗과 또 그 위정자들은,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겠죠. 옆에 있었던 레위지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전쟁을 이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 그때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의 걔는 레위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우리 역대기에서는 그 핫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우리 모세오경에서는 고핫이라고 나오고 똑같은 자손입니다.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만이 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죄를 한 말씀을 따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다시 그 궤를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15장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처음 그 궤를 가져올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욕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잊고 말았어요. 뭔가 잘 되고 있고 왕정이 통일되어지고 뭔가 모든 것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이 새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잊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저 부적처럼 좋은 수레, 좋은 성전, 좋은 그런 궁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찌질한 신도 아니지만 그런 이방인의 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어디 모시고 어디에 계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관계하는 분이시고, 그들이 맺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서로 맺고 서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외적인 것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부족 같은 우상이 아니시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인격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지금 역대기가 기록되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제사장들도 몰랐던 것 같고요. 그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가 민족인 절차를 따라서 서로 의논하고 또 의견을 물었고 또 자기가 옳다는 대로 행하긴 했지만, 또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라고까지 그들 신 앞에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윗 자신 또한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세 번, 두 번을 묻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해주시는 전쟁이에요. 거저하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14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랬구나. 그래서 15장에서 함께 읽었지만 15장의 내용을 쭉 다시 끝까지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성결해라. 뭘 할 때, 하나님의 괴를 가져올 때, 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결해야 된다. 구별되어지는 삶,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삶,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원하고 소망하는 나라라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또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 오늘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가운데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신본주의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절차도 중요하겠죠. 그죠? 민주적인 절차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서로 의논해야 될 것이고, 서로 소통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본주의로 하라는 겁니까? 민주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개인 욕심을 하라는 겁니까?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럼에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14장 한번 볼게요. 14장.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14절입니다. 또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다윗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저 얻은 전쟁이에요. 그냥 물어보면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은 아니라고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 행하든 사람이 행하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행하시든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 다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좀 함께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 전에 그 위대하던 다윗도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죽음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 또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그것을 좀 도와주는 사람일 것이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일구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또 묻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신서를 읽거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들도 늘 물어요. 바울도 늘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지 나 아시아 가고 싶어요. 성령이요. 스톱하세요. 이랬던 분이 아니잖아요. 늘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토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처럼 어떠한 분이 더 기도가 깊을 수도 있고요. 더 깨달음이 깊을 수도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혹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혹 경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더 함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모습 좀 내려놓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회복을 우리 작은 교회 우리부터 이루어지기를, 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항상 어떤 때는 나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 이만한 연륜도 있고 이만한 신앙의 싸움도 있더라고 또 자부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 그럴 때일수록 그런 성경 위인들도 실수하고 오류를 범할 때를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감당하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또 성도님들이 서로 그래서 그런 좋은 뒷팀들이 되어지고 서로 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일 이야기들 각자 개인의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모든 거 함께 기도합니다.